이제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들어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서울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자 그 학교 부총장으로 역임하신 권혁승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고한 어떤 칼럼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출애굽기 2장 모세의 그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그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기라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그 칼럼을 쓰셨냐면 이런 제목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 대반전의 위대한 출애굽 역사. 이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셨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건은 레위 남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한 여자와 결혼한 것에서 시작된다. 모세 어머니의 최선은 드디어 반전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게 하였다. 위기 속에서 태어난 모세에게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이 세심한 관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 보니까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자꾸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모습은 이 자연의 원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큰 강물은 아주 작은 샘에서 시작이 되지만 작은 물줄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 마침내 거대한 강물을 이룬다. 우리들의 이 평범한 일상들은 그냥 지나쳐버릴 하찮은 파편 조각들이 아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는 가능성의 씨앗들이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아주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또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 반전을 이루게 하신 어떤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걸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바울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 우리가 이렇게 잘 익숙한 이름으로 좀 같이 이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약 시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계 선교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 66권 중에서 신약 성경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 또 기독교 이 역사에서 이분이 끼친 이 열정과 또 신학적인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이 바울은 처음에는요, 이 종교적인 이 열심,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잡는 어떤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인생에 이런 혁명적인, 이런 아름다운 반전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의 이 순교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피해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죽이려고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다메섹으로 그 사람들을 잡으러 향하게 되는데, 아마 굉장히 그 눈에는 뭐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살기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막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잡혀서 사람들이 막 비명소리를 지르고 고통당하는 이런 소리가 막 가득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앞장섰을 때, 그리고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갑자기 이 바울에게 둘러 비추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는 거기에 쭉,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소리치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이렇게 이런 대화가 이제 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던 이 바울, 이 사울이 이 사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에 이런 혁명적인 반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를 만남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에게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또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인생이 바뀌어 줄 수 있는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반전될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바울에게 이런 변화, 반전이 있었는가? 저는 이 4절 말씀이 키가 되고 이 바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말씀이 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이 말씀, 땅에 엎드려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땅에 엎드려졌다. 아마 말을 타고 가다가 빛이 갑자기 휙 둘러 비추니까 깜짝 놀랐겠죠. 말도 놀랐을 거고 아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고꾸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물리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일기 이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놀라서 물리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단순히 어떤 그런 쪽으로만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빛이 임했을 때 그 빛 때문에 이 바울이 엎드려진 것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신에게 빛이 비추어졌을 때 엎드려진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그가 엎드려졌다, 엎어졌다, 거꾸로 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엎드려짐, 이 작은 이 사건 이 하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과거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바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이 변화의 첫 출발점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엎드려짐, 이것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중에 이 찌빙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린 종교 개혁하면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이 스위스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찌빙글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 신자의 낮아짐이 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라는 이제 그런 진리를 발견하는데, 어디서 발견했냐면 스위스의 어떤 산을 거닐다가 염소 두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염소 두 마리가 그 산속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염소였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염소였던 거예요. 근데 길이 워낙 좁으니까 이 염소가 이렇게 같이 통과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염소 이 두 마리가 이제 서로 팽팽히 마주 보면서 맞서고 있었겠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마리는 올라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내려오려고 하는데 둘은 같이 지나치지 못한다면 아마 뿔 가지고 들이받든지 막 싸우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올라가려고 하던 이 염소가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던 그 염소가 그 엎드린 그 염소 등을 밟고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 엎드렸던 그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이 찌빙글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찌빙글리는 귀한 아주 소중한 역설, 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엎드린 사람이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서도 엎드리는 사람이 은혜의 자리로 올라간다.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반전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좀 두 가지의 놀라운 아름다운 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면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내면이 치유가 된다, 그리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내면이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인데,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이 내면인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보니까 위협과 뭐가 등등했다고요? 살기가 등등했대요. 살기가 뭔지 아시죠?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의 마음은 지금 파괴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파괴되어진 상태, 죽이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끝장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자, 이것은 지금 이 사울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파괴되어진 거예요. 깨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 이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죄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파괴하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거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의 문제냐면 그건 나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지금 깨어졌기 때문에,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근데 만약 내 마음이 온전하고 건강해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 본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파괴하고 죽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건강하면 그런 사람 보여도 건강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겠죠. 이게 반대가 되니까 죽이고 분노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워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마음이 이 죄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졌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8절과 9절에 보니까 자,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 그런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아무것도 깜깜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죽는 상태에서 지금 동시에 뭐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냐면 자기 속에 있던 그 분노, 살기, 교만함,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이 못된 이 자아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나쁜 것들, 죽어야 할 것들을 누가 죽이기 시작하신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죽어야지만 정말 살아야 될 것이 살아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헷갈리는 게 문제예요. 죽어야 할 것을 죽이지 않고 그걸 자꾸 살리고 정말 살아내야 될 것, 가치, 이런 것들을 죽이는 우리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혹시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나는 다시는 안 볼 거야, 보기 싫어, 그런 마음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뭐냐면 지금 나의 내면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깨어졌다는 거예요. 파괴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 미움과 이 분노가 작동하고 있다. 망가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이 세미나에서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치유는 내 속에 살아있는 못된 것이 죽을 때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죽이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때 치유가 임한다. 죽을 때 치유가 임한다는 것. 여러분, 그래요. 죽이고 그리고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이지 않고 자꾸만 끌어안고 있으면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나는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 속에 있는 막 이런 마음들, 나쁜 것 알아요. 버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다스려 주셔야 되는가? 누가 만지셔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일어나는 이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마음, 이 내면의 치유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삶의 새로운 아름다운 좌표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는 거, 좌표가 있으니까 그 길, 올바른 길이겠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새로운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4절을 다시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바울이 엎드러지면서 거꾸러지면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그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두 번씩 아주 정확하게 또렷하게 사울의 이름,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죠. 사울아 사울아, 따뜻한 사랑의 음성,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들은 거죠? 엎드러졌을 때. 또한 바울이 엎드러졌을 때 그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주님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생겼다. 여기 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주여라고 하고 있어요. 퀴리에, 로드, 주님. 여러분 뒤에 누구냐고 물어보지만 사실은 지금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려오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누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주님하고 부른 거예요.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만 그 주님을 알았는데, 지금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울아라고 불러주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바치면서 나도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하는, 이게 마음속에 생겨났겠죠?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이 엎드러졌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의 마음에 진정한 이 삶의 의미, 이걸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참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 인생의 가치 그리고 목적을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는 일어나라. 엎드려 있는 이 바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주죠. 바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쓰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나니아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바울은 그 길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 반전, 이 역사 언제 일어났습니까? 엎드러졌을 때. 엎드러졌을 때. 그 창세기의 그 이삭의 아들 누구냐면 야곱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어떻게 합니까? 속이게 되죠. 파축한 것으로 속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형 때문에 죽을까봐 자기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20년 동안 야곱도 속이는 자인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이 라반, 거기 이제 속아가지고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죠. 결국 이 라반의 이 소나기에서, 올무에서
극적으로 이제 탈피하게 되고 벗어나게도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가 속였으니까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마 나를 보자마자 죽일 수도 있다. 엄청난 커다란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위험한 순간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속이고 쫓기고 이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추락하던 이 야곱이 승리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의 인생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그는 베델에서 엎드렸고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디에서 엎드렸습니까?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엎드렸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일어설 수 그리고 다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엎드림에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랑의 손을 나도 붙잡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울아 사울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하나, 엎드릴 때 우리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게 분명히 알고 좀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미 있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이게 막 헷갈리고 알지 못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삶을 내가 살고 싶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미래가 지금 너무 불확실해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하는 기업이,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엎드리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나도 만날 수 있고, 엎드리면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게 되고요. 인생의 참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알고 힘있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 나누고 이 찬양 같이 불렀습니다.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불렀는데 저는 그 이후로 계속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또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답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 엎드리면, 그래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다. 엎드리면 그때가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엎드릴 때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여러분이 몇 가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엎드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시간도 괜찮고 아니면 하루를 출발하는 어떤 시간도 괜찮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서 잠깐 30분, 40분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10분, 5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꼭 그 시간을 가지시는,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듣고 어길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찾게 하시고 그리고 얻게 하시고 열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먼저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된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자녀들이 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누가 엎드려야 될까요? 누가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부모가, 내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엎드리는 인생,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먼저 실천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전도하기를 힘쓴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엎드림이 있을 때, 한 사람의 간구와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죠? 아이베스트 카드 드렸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적으라고 하셔서 저는 지금 5명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직 매일 기도하지 않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름들,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사람들 그 인생 가운데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반전, 아름다운 이 변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놀라운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책에 소개된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위기 때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엎드림의 선물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엎드리는 것, 이게 하늘의 기쁨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기쁨, 이 하늘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역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엎드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반전, 아름다운 이 변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사역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 작지만 하나의 엎드림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또 중보할 수 있는, 또 엎드려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2024년 살아가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인생의 참된 그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달려가야 할 삶의 좌표를 발견해서 허튼 길, 세상의 길, 추락하는 길,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인생, 그런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중보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이 거룩한 용기,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